1992년 여름 스페인 바르셀로나, 혹시 이 1992년 여름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 더 힌트를 드리면 올림픽.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제가 한 6학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그 어린 나이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을 열심히 응원했던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다 아시겠지만 올림픽은 약 2주 정도 열립니다. 그리고 올림픽에는 많은 종목들이 있고 많은 선수들이 참여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올림픽 종목 중에서도 그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모든 경기가 다 재밌지만 올림픽의 꽃이라 불리는 것은 마라톤입니다. 이 마라톤은 그 올림픽의 마지막 날 열립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마라톤 경기가 끝나자마자 약 2시간 넘게 진행되는 이 마라톤 경기가 끝남과 동시에 폐회식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폐회식 중에 모든 그 세계 각국의 관중과 운동선수들 앞에서 그 마라톤의 시상식이 열립니다.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마라톤의 1, 2, 3등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고 또 다른 운동 종목과는 다르게 월계관을 받습니다. 아마 운동선수로서는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마라톤은 아주 긴 거리를 뛰는 것입니다.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42.195km입니다. 마일로 하면 약 26.2마일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라톤 선수들이 그 뛰는 평균 속도가 이 42.195km를 100m를 18초에 뛰는 속도로 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처음 그 5km의 평균 속도가 100m를 15초로 뛰는 속도로 그 선수들이 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네, 엄청 빠르게 뛰는 건데 그 바르셀로나의 무더위를 2시간이 넘게 그 마라톤 선수들이 달려서 마지막 그 메인 경기장으로, 주 경기장으로 들어와서 그 트랙을 한 바퀴 돌고 골이 나던 그 장면이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마라톤 코스에 스타디움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가장 힘든 코스가 바로 몬주익 언덕이었습니다. 그 바르셀로나의 몬주익 언덕을 1위 그룹의 두 선수, 한국의 황영조 선수와 일본의 모리시타 선수가 접전을 벌이면서 그 언덕을 뛰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 제가 숨도 잘 쉴 수 없을 만큼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몬주익 언덕을 다 올라가서 그 마지막 그 언덕을 돌아서 내려가는 순간 그 한국의 황영조 선수가 일본 선수를 제치고 마지막 스퍼트를 하면서 그 치고 나갈 때 그 순간을 아직 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영조 선수가 드디어 그 메인 스타디움으로 뛰어서 그 주 경기장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 있던 모든 관중들이 환호하면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그 황영조 선수가 한 바퀴 트랙을 돌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관중들의 환호 속에서 황영조 선수가 결승선을 들어오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긴 마라톤 코스를 가장 먼저 마친 선수를 향한 관중들의 그 환호와 기립박수, 그것을 받으면서 1등으로 들어온 황영조 선수, 금메달을 받는 그 장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 42.195km의 그 위대한 여정을 가장 빨리 마치는 그 선수에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립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환호하고 가장 반갑게 영접해야 할 그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의 오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 우리에게 오신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은 자신의 첫 번째 책, 가장 첫 번째 부분에 말씀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 말씀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이 말씀 외에 우리가 또 눈여겨볼 단어는 태초라는 단어입니다. 이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앞부분은 태초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그 표현과 말씀이라는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 함께 쓰여져 있습니다. 원어와 영어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앞부분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라는 존재가 태초 이전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붙여보면 태초 이전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혹은 태초에 말씀이 이미 계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태초 이전부터 이 말씀이라는 존재가 계신 것이 중요한가? 요한이 왜 이것을 가장 먼저 기록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뒷부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장 1절에 방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의 뒷부분에 지금 이 말씀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말씀이라는 그 존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이 존재, 말씀이라는 분과 하나님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보면 이 말씀이라는 존재가 또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신 태초 이전부터 영원히 있었던 이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정리해 보면 이 말씀이라는 존재가 마치 하나님처럼 또 하나님이시지만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태초 이전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창조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라는 존재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죠. 우주의 해와 달과 별들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좀 익숙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의 첫 장 1장에 나오는 그 천지 창조와 아주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 창세기 1장에는 천지 창조,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창조의 활동을 다른 어떤 것
것들로 하지 않으시고 직접 이렇게 만든 시간을 지으시지 않으시고 빛이 있으라, 물과 물이 나뉘어라, 땅을 드러내라,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내라, 이런 것처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라는 존재를 통해 혹은 말씀이라는 존재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의도를 드러내는 이 존재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와 만물이 하나도 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라는 존재를 찾아가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면 갈수록 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이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4절,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어둠은 뒷부분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밝혀낸 그 말씀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말씀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존재고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계셨고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의도를 담고 있는 존재이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한 존재다라는 것.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고 그 말씀 안에 있는 빛이 어둠에 비추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면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 안에 있는 빛이 바로 참빛, true light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빛이 아닌 진정한 참빛이며 이 빛이 세상에 와서 어둠에 있는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 그 참빛이 세상에 왔지만 그를 통해서 창조된 이 세상이 특별히 인간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가 창조한 이 세상에 왔지만 이 땅의 주인, 이 땅의 왕을 알아보지 못하는 백성들은 그를, 예수님을, 참빛을, 말씀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장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드디어 말씀의 존재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존재가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는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의 영광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그 침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분이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 뒤에 오실 참 빛이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던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참 빛,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14절과 또 침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세상 사람들의 생명 참 빛이시며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하신 영원하신 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분이 바로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하나는, 그러면 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영원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 사람들은 참빛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영원히 존재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가르치신다는 그 이유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올림픽에서 마라톤의 가장 빠른 주자가 그 모든 코스를 마치고 드디어 스타디움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관중들이 아무도 환호하지 않거나 박수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주 이상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영원히 볼 수 없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이겠죠. 하지만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중요하고 그 어떤 존재보다도 잘 영접받아야 할 구원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를 제대로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 인류의 죄의 형벌인 죽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힘을 이길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된 구원의 그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죄를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머물게 두지 않으시고 죄의 권세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방금 본 12절 말씀처럼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고난과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한 예수님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힘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커서가 아니라 죄가 없으시고 이 세상을 절대적인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런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죄를 선택한 그런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 죄악으로 받은 저주와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무겁고 용서받을 수 없고 중요한 것임을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형벌인 그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패배가 아닌 승리이며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또한 부활도 없고 부활이 없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존재이시고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시던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형벌인 죽음을 대신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선택해서 원수가 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입니다. 죽음의 벌을 받고 죽는 것이 당연한 이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유일한 아들 예수님,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주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죽게 하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3일 뒤에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잘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모두 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했던 사람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지도자라고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큰 종교, 기독교의 창시자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이 문제에 정확한 답을 찾고 예수님의 오심에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이미 영접했다면 과연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참 빛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한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그런 합당한 이유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헌신된 삶을 살기를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많은 합당한 이유보다 영적인 올바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여전히 옛 습관을 쫓아서 죄를 선택하고 사단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편을 가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누군가에게 옳지 못한 모습으로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점검하며 이런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복음의 전파를 막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위해서 이런 삶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있지만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이 바로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걸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는 그 생활이 당연한 것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혼자서는 힘듭니다. 이것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침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토요 기도회, 주일 예배, 구역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가 창조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인간들에 의해서 철저히 무시받고 영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것의 결정체인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이것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선물을 받기 원합니다. 그 자녀로 우리가 먼저 받은 구원을 전하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